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동민 형제와 함께 지금 요즘에 피 흘린 발자취, 여러분 잘 아시죠? 피 흘린 발자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94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미국에서 당했던 우리 침례교회 그 설교자 한 분이 당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임스 아일랜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적들이 그를 감옥에서 죽이려고요, 화약을 폭발시켜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됐습니다. 실패되자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요, 유황을 태워서 그 감옥 창문 안으로 유황의 그 연기가 들어가서 그를 질식시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의사와 공모해서요, 독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설교자는 계속해서 창문 너머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막으려고요, 그 감옥 창문 밖에다가 담을 또 세웠습니다. 설교를 못하도록. 그랬더니요, 그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막대기 끝에 손수건을 달고 그 설교자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설교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중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임스 아일랜드라는 분이 계속해서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설교를 계속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요즘에는 많은 이제 서서히 고통이, 그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쫙 이렇게 찢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들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 한편으로는 정말 제 마음의 안일함도 받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펴주시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보겠고요. 거기 표시를 하시고 우리 시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6절입니다. 시편 62편 6절입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많은 순교자들 통해서 지금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 깊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듣겠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을 배워보신 분 아실 겁니다. 처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수영교사가 어떻게 하면 물에 뜬다고 얘기합니다. 힘을 빼고요. 완전히 힘을 빼고 물에 그냥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뜨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또 뭘 시킵니까? 이게 숨을 내쉬고 뱉는 그 연습을 먼저 시켜요. 아주 낮은 곳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죠. 근데 물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수영 교사의 그 말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 수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달리듯이 물 위에서도 떠서 달릴 수 있다는 그 짜릿한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땅에서 달리는 것 같이 이 물에서도 쏜살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여러분 실화 속으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아까 표시하셨죠? 17장 가셔가지고 우리 그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환상적인 즐거운 그런 경험을 했을까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저기 지훈이 같은 정도의 나이였을 것 같아요. 너 집에 가라는 거예요. 너 전쟁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형과 둘째 형과 셋째 형, 이 세 사람만 남고 나머지 우리 다윗 이새의 아들들은 다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그 일을 뭡니까? 목자의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전투가 이제 장기전으로 갑니다. 대치 상황만 40일이 넘게 되었고요. 근데 특이할 점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그 블레셋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여러분 너무나 우리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골리앗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키가요 3m였습니다. 아마 저기 천장에 닿았을 거예요. 3m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m의 사람이 서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덩치와 그 사람은 또 전사였습니다. 싸움꾼이었어요. 전문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의 창 날만 해도요 7kg, 7kg이 넘었고요. 그가 입은 옷만 그 갑옷만 해도요 갑옷 무게가 60kg. 엄청난 무게를 견딜 수 있고요. 그것을 입은 채로 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정말 사람이 보기만 해도 덜덜 떨리는 그런 장수 전문 싸움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서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라도 나와 싸우자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 어느 누구 하나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장수를 대적할 수 없다고 전부 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심부름이냐면 그 전장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문안을 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하던 일을 다른 양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요. 그 챙겨주신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진영에 갔어요.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다윗이 보니까 이게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접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다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 눈은 눈동자가 아무런 살기가 없어요. 허둥지둥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무기를 놓고 있습니다. 무기를 딱 들고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달아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고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군대에 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싸우러 갈 힘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이게 싸울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눈을 깔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 우리의 지도자 사울 왕,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 사울 왕조차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완전 패배, 싸우기만 그냥 진 겁니다. 이건 진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볼까요? 다윗이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그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네. 여러분 도저히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하나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상과는 다른 행동의 모습을 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을 겁나고 무섭게 할 것들이 완전히 자기 주위에 덮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무섭게 하고 두려워할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장 28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17장 28절과 30절. 그가 그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내려왔도다 하매. 여러분 용감한 다윗의 그 말을 듣고요, 이 첫째 형 엘리압이 그 막내를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그동안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듣지 못한 40일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요 자기 가장 막내 동생 지훈이와 같은 그런 사춘기의 10대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 이 엘리압 형의 반응은 그냥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그 막내 동생의 그 담대함을 칭찬하면서요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를 향해서 그의 그 사기를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꺾으려고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뭐라 했습니까?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안다고 했습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윗의 마음을 보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겁내고 두려워하는데 너는 어떻게 너가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느냐? 네가 그래도 잘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과 같은 이 반응을 세자로 줄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느낌을 세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막내 동생 그 작은 동생도 두려워 떨지 않은데 자기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의 그 말도 안 되는 마음을 보고 열등감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은 그에게 엘리압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꺾는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행동한 다윗을 미워했고요, 아무 가치 없는 화를 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입니까? 중상모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열등감의 렌즈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고요,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뒷말을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로 오히려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아가 불순종하는 그 옛사람이 커져서요,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그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다윗에게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공격하는 대상은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내부에 있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가장 가까운 형이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놀고 함께 희노애락을 나눈 그 형제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이 한풀 꺾일 수 있는 위기일발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다. 17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하더라. 다윗이 그에게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같은 식으로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은 식으로 다시 그에게 대답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의 삶을 살았는데요, 양을 치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러 곰이 오고요, 사자가 왔습니다. 맹수를 향해서 그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곰과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지훈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모든 사람에게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혼자만 가졌을까요? 집에 와서요, 엘리압과 모든 형들과 부모님에게 막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간증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것만 겪었습니까? 양을 치면서요, 하늘에 있는 밤의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자신가 그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솜씨를 그는 찬양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나누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가 겪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혼자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같이 나누고 형들을 엘리압에게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내 동생 막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생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유가 없나이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없나이까. 그의 마음을 못 보십니까? 내 마음을 못 보십니까? 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엘리압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요, 그 다윗이 그래야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우리 앞에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압 형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돌이켜서요, 그 다른 병사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간증했던 겁니다. 간증하고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요, 상황이 어떻든 모두가 두려워하든 나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청소년 10대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형에게 말하지 않고요, 이제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것을 공공연히 선포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자신의 간증을요, 가지고 있지만 않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의지를 더 굳게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얘기했을 때 이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속에 막 퍼져나갑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서요. 누구의 귀에 들어갔습니까? 17장 31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여기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달려갔습니다.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요. 다윗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33절 보겠습니다. 17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싸울 수 있나니 없나니 나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어려서부터 전사였다는 말을 사울이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오로지 어릴 때부터 싸움하기 위해서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는 전쟁에서 적들을 죽이기 위한 피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담보로 하는 훈련도, 극한의 훈련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 대한 묘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로 다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창을 대충 찌르면 박히지 않는 그런 단단한 몸으로, 강철 같은 몸으로 단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웬만한 병사들 그냥 잡아서 그냥 던져버렸을 겁니다. 상대가 안 돼. 100명, 수백 명 병사들을 계속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수많은 전투 경험을 그는 겸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아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엄청난 전투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다윗 10대 청소년과 비교를 했습니다. 혈색이 좋고요, 얼굴이 아름다운 10대 청소년과 그 전사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요,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라 그랬어요. 사울이 그를 집에 가라, 그냥 헛되이 죽지 말라는 겁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헛되이 죽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의로운 일을 하겠노라고 우리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우리는 결심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 우리들 앞에 우리 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격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공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많은 전투를 경험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힘으로 승리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신뢰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가졌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뜻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가?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내 삶이 망가지고요, 내 결혼 생활에 불행이 올까? 의심할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한 신실한 사람과 결혼하면 내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로 이어질까?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그 자신의 그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에 의심이 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하나님, 그 확신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을 신뢰하는 이 10대 다윗의 마음이 꺾일 것인가?
아니면 더욱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은 다윗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훔쳐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다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니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실제 생활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했습니다. 예,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사울에게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크고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 골리앗의 그 강한 힘 그것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골리앗조차도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대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칼과 갑옷을 줬습니다. 그거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그것을 의지하고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방패를 의지하고 갑옷을 의지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것으로 싸우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전쟁 무기 말과 병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과 병거를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거기서요 나옵니다. 그 강력한 힘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노트에다가 쓰고요 그것대로 사는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얻었어요. 다른 데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저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이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머리에 노투를 썼습니다. 그리고 60kg이 넘는 갑옷을 착용했고요. 그리고 적어도 창촉과 창대 다 합쳐서 적어도 10kg이 넘을 겁니다. 그 무거운 창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방패는 자기 병거를 드는 그 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지 않고요 그 방패 든 그 병사를 먼저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그 나오는 이스라엘 장수라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점점 다가오는데 장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잠깐 비교하자면 죄송합니다. 골리앗은 우리 항집사님이랑 비교하고요. 지훈이는 아니고요. 우리 현민이. 아니면 규진이. 싸움이 됩니까? 그 정도의 차이에 그냥 아이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긴장을 했을 겁니다. 이 전사였던 골리앗도 긴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고 나가는데 점점점 그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비웃는 그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나를 지금 조롱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욕을 했습니다. 43절. 이건 사실 욕입니다.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여러분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양치기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등에는 양치기의 목자의 가방이 들려있어요. 진보따리가 있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내게로 오라. 뭐라 했습니까? 골리앗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싸움을 할 때 처음에 1대1로 싸웁니다. 그때 싸울 때 막 서로 욕을 합니다. 조롱하고요. 예, 지금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조롱하고 욕하는 거기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5절, 47절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갔던 다윗이었습니다.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었어요. 자기 키보다 적어도 3배 큰, 3배까지는 아니라 2배 이상 큰,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안게 되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 품에 쏙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한 큰 전사 싸움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돌진했습니다. 청소년 그 10대가 돌진했는데요. 돌진하면서요.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그 곰과 사자를 쳤을 때 쓴 물인매가 있었습니다. 물맷돌이라고 하는 물맷돌과 그 물인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항상 훈련했어요. 그 훈련은 잘했어요. 그래서 돌 넣고요. 휙 돌려서요. 날렸습니다. 여러분 그 날렸을 때 완전히 긴장이 풀려있던 골리앗 그 돌이 날라오는 거를 못 봤을까요? 여러분 화살도 막아내는 쳐버리는 그런 전사들 아닙니까? 빛의 속도로 그게 날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빛의 속도는 이 전사라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날아가세요. 갑옷 없잖아요. 빈틈이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급소 빈틈 우리 몸의 급소 여기였습니다. 딱 거기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보면 앞으로 쓰러질 때 거의 일어나지 못한다고. 뒤로 쓰러지면 괜찮은데 앞으로 쓰러지면 거의 못 일어나. 앞으로 마치 10대 그 다윗에게 절을 하듯이 앞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칼을 들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10대들은. 근데 그 무거운 여러분 일반 병사보다 더 무거운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몸을 자른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그리고 수련과 단련이 필요한 잘라버렸습니다. 한 번에 단칼에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100%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초자연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애에서 놀랍고 즐겁고 환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수영하는 물 위에서 달릴 수 있는 그 놀랍고 환상적인 경험을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곰과 사자를 대했을 때 했고요. 또 다시 했습니다. 곰과 사자보다 더 싸우기 힘든, 더 이기기 힘든 골리앗을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다윗에게만 그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에 기록된 것, 구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구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통과 시련을 받을 때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소망을 얻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놀라운 초전적인 힘을 우리가 받고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면서, 패배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소망과 위로가 없습니까? 참으려 해도요, 참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악행을 보고 나도 그렇게 죄 지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옳은지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평상시 하나님보다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신뢰하면요, 결국 나 자신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요. 내 자신을 믿게 되면, 나에게 나를 강요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기 때문에, 단단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결코 어렵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분,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친밀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실제 삶에서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결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이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7절 마지막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힘들 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기억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대로 순종하겠다고 매일의 결단을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초청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강한, 너무나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하게 보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입니다.
지혜롭게 걸어서 승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걷는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의 키, 열쇠, 그는 우리 주 하나님 뿐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 그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분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길,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주신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실제적인 삶을 그것을 간증하며 그걸 계속해서 되뇌이는 삶입니다. 주께 내 자신을 다 내려놓읍시다. 내 깊은 속을 다 보여드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의도도 다 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립시다. 발견된 그 잘못을 고백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립시다. 그리고 용서 구하십시다. 회개합시다. 주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돌이킵시다. 나의 힘으로 하려 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저를 신뢰했습니다. 제 힘을 신뢰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즐겁고 환상적인 그 승리를, 다윗이 한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허무하고 지칠 때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승리들을 제가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